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와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수종들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유를 보세요. 적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열방들이 있죠.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연합할 기세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를 의지하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의 길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승리의 길을 훤히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세대들이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강한 나라를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불신을 벗고 믿음에 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미 1장부터 보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선자를 보냅니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음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하여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 기세가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중심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아들만 8명의 집안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6번째입니다. 그런데 약한데 기세가 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늘 싸움이 단련된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아이들은 그 기세를 꺾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 형이 5명입니다. 그 기세가 어떻겠어요? 사람도 자기 형제가 많으면 이런 기세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을 사로잡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나를 담대하게 하는지,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홍해 앞에서도 담대했던 모세를 보세요. 그가 80년 동안 쌓은 그의 지혜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중심을 담대하게 하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오슬 실러 쪽에 치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 담력, 이 담력이 걷잡을 수 없이 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내 중심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기근이 와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담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라 약속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깊은 곳은 지옥이고 높은 곳은 천국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어느 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지 못할 곳은 없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아하스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응하겠다. 체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2등급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낼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1등급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지금 징조를 구하고 체험을 구하면 그가 비록 뛰어난 믿음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믿음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11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믿음은 그야말로 1등급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2등급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성도들을, 제자들을 믿음에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됐어요. 그 미랄에서 나온 줄기에서 어떤 일들이 납니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작은 고을에 오셨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응답받고 승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고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하스를 통해서 남녀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구하고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안에서 구하고 사랑 안에서 사모하고 믿음에 서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응답과 기적과 징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중요하고 징조가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고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굉장히 우리가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입술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아냥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사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음성으로 알고 나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응답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원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다윗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서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고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